우리 주변에 보면 종교적인 이런 갈등들이 많거든요. 이 종교와 저 종교 사이에 갈등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공공의 적이라 그럴까요?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적대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적대감을 표현할 때 그냥 뭐 교회가 행동을 잘못한다든지 뭐 목사님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막 흠집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많은 공격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공부를 하셨다. 그럼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이 글씨를 이렇게 치시면은 여기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 있습니다. 뭐 인도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행적을 기록한 거라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행적 중에 12세부터 30세까지의 행적이 성경상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없는 것을 이제 사람들의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때에 인도에 와서 공부를 했다더라. 누가 만났다더라.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기록을 해놨다더라. 뭐 이런 식의 많은 기록들이 지금 유튜브 상이나 인터넷 상에 많이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 도망을 나오셔가지고 인도에 가서 죽었는데 무덤이 인도에 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별의별 이야기들로 기독교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또 이렇게 적대시하는 그런 정보들을 막 퍼뜨리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이야기에 반신반의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다가 보니까 혹시 그랬을 수도 있을라나 뭐 이런 생각을 은근히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인도에 가셔서 공부를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차축시대 또는 축의 시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고 인문학이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자, 이 말은 어느 철학자가 독일에 있는 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어떤 뜻이냐면 축이라 차의 축이 있잖아요. 그 축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 인류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이 이어져 온 역사가 그냥 막 의미 없이 이렇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한 시기에 이 인류 역사의 무게중심 역할을 할 그런 중요한 인재들이 집중적으로 태어났다. 말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의 인류의 정신 문명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영웅 같은 지도자들이 이 일정한 시기 안에
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BC 한 800년 전부터 해서 뭐 한 200년 정도까지 BC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칭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시기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부처부터 시작해서 인도는 부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한테서 예수님이 공부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부처님도 BC 약 500년경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뭐 공자나 그 다음에 맹자나 그 다음에 우리 도가사상의 그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 또 우리 조로아스터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학교에서 사회 공부를 안 하셨구나. 니체라는 사람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아시죠? 그 자라투스트라가 바로 조로아스터입니다. 이건 이제 페르시아의 지금 이란 지역이죠. 이란 지역에 있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유한 종교입니다. 그 종교의 지도자가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독일식으로 바꾼 게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발음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뭐 히딩크 그러면 네덜란드에 가면 발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라투스트라 이런 말이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시기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태어난 많은 성각자들, 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태어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기에는 그야말로 좋은 씨앗들이 한꺼번에 목판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져서 인류의 이 정신 문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이제 이런 이야기, 예수님이 인도에서 공부를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의도는 뭘까요? 그냥 예수님이 인도에 와서 유학했다더라, 유학하고 가셨어, 이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처의 제자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교의 가르침보다 한 수 아래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과연 그럴까 하는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부처의 가르침이 뭔가 위대한 게 있어서 그 팔레스틴 땅에서 인도까지 그러면 이 거리도 엄청나잖아요. 12살 이 시기에, 이 20대 이 시기에 혼자서 그 멀리까지 공부하러 간다는 건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면 과연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또 그렇게까지 하실 만큼의 어떤 가르침의 깊이가 있었던 것일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불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더 높은 차원이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보면 자, 부처라는 사람과 뭐 공자라는 사람, 공자하고 여러분들 아실란가? 우리 노장사상 그러죠? 노자하고 장자를 합쳐서 노장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신선도 인간이 수련을 해가지고 신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제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신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뭐 종교라면 종교고 아니면은 사상이라면 사상일 수 있는 하나의 학파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자와 노자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장자나 맹자는
상당한 시간 이후에 태어났는데 이 공자와 노자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처라는 사람도 거의 동시대 사람이죠. 이후에 이제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가 또 태어났고 이런 입장인데, 과연 그러면 부처와 공자를 비교하고 노자를 비교했을 때 부처의 가르침이 공자의 가르침보다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노자의 가르침이 부처의 가르침이 노자의 가르침보다 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천하를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쌓는다, 여행을 한다, 공부를 한다는 차원에서 놓고 봅시다.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공자의 가르침은 배우려고 안 하셨을까? 만약에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애를 쓰셨다면 공자의 가르침은 배우려고 안 하셨을까 이거죠. 제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노자 장자 사상이 기독교 사상과 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불교나 유교하고는 거의 유사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어떤 인륜적인 생활의 도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좀 비슷한 게 다 많죠. 모든 종교는 다 선행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인의 예지를 가르치고 이런 점들 자비를 가르치고 이런 건 다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게 많은데, 이제 이게 종교 차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차라리 부처와 공자의 사상은 유사한 게 많습니다. 어떤 점이 유사하냐면 사후세계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후세계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그냥 자연의 한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되는 당연한 현실이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죽음을 피할 수 있다든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든지, 신선사상 같으면은 어떤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수련을 해서 돌을 닦아서 신선이라는 것은 사람이면서 신의 경지에 이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입장이죠. 그러나 부처나 공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후세들이 막 경전을 더 첨가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간 건 있지만, 부처 자신이 스스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든지 내세를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철저히, 쉽게 말하면 철저히 착하게 살아라, 이 이야기로 그냥 인생을 마감합니다. 지난주까지 불교 방송에서 부처의 일대기를 드라마로 해놓은 걸 봤거든요. 제가 별걸 다 보고 삽니다. 그걸 쭉 이제 부처가 그 드라마를 보니까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29세까지 왕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9세까지 왕궁에 있었으니까 왕자의 삶이 또 태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을 태자로서 아주 호의호식을 했다면 호의호식을 한 거지만,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왕권을 두고 정치적인 암투 속에서 막 그 피해를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이겨나가고 하는 그런 적나라한 과정들을 25세까지 다 겪은 거 아니에요. 다 겪은 거 아니에요. 우리 사극 드라마 보면 전부 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왕위쟁탈전, 후계 구대에 대한 어떤 정권 싸움, 이런 이야기들밖에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도 다 그런 싸움이지요. 그러니 29세까지를 왕궁에서 살았으니까
그 왕궁 생활을 통해 가지고 좋은 것도 많이 봤을 거고 왜 이 시기에 출가를 하셨을까? 행복했으면 출가를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저놈을 밟지 않으면 내가 죽음을 당할 위험이 처해져 있는 그런 막 절박한 상황들을 막 겪는 것이 이 부처에게는 그 자체가 아주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뭐 왕이고 뭐고 난 다 싫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야 왕자라는 그 어마어마한 지위를 버리고 어떻게 혈을단신 산속으로 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권력 암투 속에서 하루하루 막 남을 의심해야 되고 남을 막 견제해야 되고 내 스스로를 지키려고 막 바둥거려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부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체가 막 아주 막 고역인 거야. 고역인 거야. 남하고 그냥 사랑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은데 저놈은 나를 막 칼로 들이밀고 있고 막 뒤통수를 치고 막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왕 아버지인 그 부왕이 부처가 워낙 똑똑하고 또 지혜롭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 황제권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제국을 이어받기를 바라고 이랬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아주 위대한 붓다가 될 거다 하는 이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브라만들에게 아주 위대한 브라만 스승에게 이 아이는 앞으로 그런 위대한 붓다가 될 사람이야, 깨달은 자가 될 사람이야 하고 이제 계시를 내려놓으니까 아버지는 안 반가운 거야. 붓다가 된다는 이야기는 출가를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왕이니까 내 아들이 왕위를 잘 이어받기를 바라는데 붓다가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붓다가 되는 길을 차단하려고 막 타락을 시키는 거야. 막 여자들 많은 곳에 막 밀어 넣어가지고 그 속에서 향락궁이라고 그래요. 향락궁에 집어 넣어가지고 막 세상 향락에 빠져가지고 산에 올라갈 엄두를 못 내도록 그렇게 막 작업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 부처의 습가의 정신세계에서는 도저히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안 맞아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도를 깨치고 그 수도를 행하면서 그 깨달음을 실행을 하면서 살았는데 의외로 이제 죽음이 80세에 죽었는데 80세에 죽는 저는 이제 목사로서 부처의 일대기까지는 잘 관심을 안 기울였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지만 이 80세가 되어서 죽었는데 죽는 과정이 약간은 조금 허망한 이야기인 거야.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을 거라고 이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점심 접대를 하는데 거기에 상한 돼지고기를 먹고 토사강난을 만나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뭐 평범한 인생이라는 입장으로 보면 매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런 스승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허망한 죽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부처나 공자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어떤 초월해야 될 상대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왔으니까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부처가 이제 죽을 때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비통한 슬픔에 다 빠져 있는 거야. 이제 막 하늘같이 의지하고 나라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 아이들에게 스승 부모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비통함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는 제자들에게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들을 보호해주마.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막 권면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너희 자신만 믿어야 된다. 너희 자신만 믿어야 된다.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생애 마지막 이별을 작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분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자연의 흐름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될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12살 때 벌써 성경을 통달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거의 여러분들 유튜브에 제가 영상을 전에 한번 보여드리는데 5살짜리 아이가 비행 조종수를 최고로 공부를 다 해가지고 그 비행 조종사하고 막 비행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전부 다 이야기하는 그 상황 보셨죠?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재라고 하죠. 그런 천재 같은 아이들이 벌써 그런 나이에 책을 쓰기도 하고 뭐 어디 가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예수님의 같은 경우에는 12세에 이미 성경을 거의 그 당시에 제사장들보다도 성경을 더 깊이 이미 깨달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성경이 말하는 내세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그 관, 이런 것들을 이미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거의 다 통달을 하신 입장인데 부처의 그런 허망한 죽음을 배우러 거기까지 가셨을까? 이런 점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을 객관적으로 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신앙적인 배경은 유대교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의 신앙적인 배경은 뭐예요? 힌두교단 말이에요. 그럼 힌두교하고 유대교는 뭐 어떤 공통점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후 세계에 이제 예수님하고 만약에 석가하고 만났다고 쳐봐요. 만났다고 쳐보면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사상적인 공통점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공통점이 만나가지고 성경 가지고 토론을 하고 진리를 가지고 막 밤새 막 논쟁을 하고 여러분 영혼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들은 만나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럴 수 있지만 영혼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안 맞으면 그냥 니는 그러나 나는 이렇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말지 그렇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진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찾고 이러지 않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의 차이가 또 유대교 위에 또 기독교라는 그런 사상적인 토대를 마련하신 예수님께서 이 힌두교와 불교의 터전에 갇혀있는 이 부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진리를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교 입장에서야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모세라는 사람 자꾸 이제 부처가 예수님보다 500년 앞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500년 앞에 태어났으니까 은근히 부처가 형님이야. 부처가 형님이야. 예수는 동생이야. 또 제자라는 입장하고 이제 맞물려가지고 동생이라는 말이 또 제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 거죠. 예수님이 동생이고 부처가 500년이나 형님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싶겠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보다 1000년 후야. 부처가 모세보다 1000년 후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한참 형님이요? 그럼 모세하고 부처하고 비교했을 때 그 기록해놓은 경전들을 대비했을 때 모세가 기록해놓은 그 오경의 가르침이 부처가 기록해놓은 그 불교 경전에 빗대었을 때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겠냐 이거죠. 자,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비교를 할 때 예수님은 창조주의 입장이고 모세는 피조물의 입장이고 또 예수님은 아들의 입장이고 모세는 하인의 입장이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의 종이야. 그냥 예수님의 종의 격에 해당되는 만큼 예수님과 모세의 격차가 아주 큰 거예요. 아주 큰데 그러면 모세와 부처를 비교했을 때 이 격차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러면 모세보다는 부처가 조금 낫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비교하면은 그냥 집주인과 하인과 같은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이제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기라성 같은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기라성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부처보다도 다 몇백 년 앞선 사람들이야. 그럼 이러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다 통달을 하신 입장에서 과연 거기다가 부처의 가르침을 더 추가할 게 없나 해서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수천리길을 갈 수 있었을까? 또 부처에게 갔다면 공자에게도 가야 되고 노자에게도 가야 되는데 또 부처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실제 부처를 만나나요? 부처는 이미 죽고 없는데 만나봤자 그 제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만날 뿐이지. 비록 경전이라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경전이라는 게 이렇게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 입장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통해서 누구에게 배우려고 그 먼 길을 가셨을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자, 오늘 이제 예수님하고 석가하고를 그냥 비교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독보적인 도저히 부처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차원의 발언들, 그런 차원들의 발언들을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과연 이게 어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우리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한 이야기가 이 모든 인간 스승, 사람 스승들과는 다른 점을 지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떤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영원히 안 죽을 수 있다. 요게 이제 여기 신선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추구하는 바가 이제 요거하고 이제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죽어도 어떤다고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으면 어떤다고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이분들과 예수님의 근본적인 죽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다 이거죠. 죽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안 죽을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맨정신을 가지고 사기성이 아니라 맨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자, 우리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놓고 보잖아요.
성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거룩한 지도자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럼 거룩한 지도자로 놓고 어른으로 놓고 보는데 완전히 뻥쟁이를 갖다가 성인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자, 이 표현은 거의 사기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야. 우리나라에는 워낙 이런 사람들이 많아. 우리나라에는 막 문선명 씨도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저희 안상홍이도 뭐 영생한다 그러고, 신천지도 그런다 그러고, 워낙 우리나라에는 뭐 어찌된 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게 맨정신을 가지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예수님은 완전 사기꾼이든지 진짜 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인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성인으로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부처나 공자나 노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장자는 좀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은 지금 길어서 지금 전달을 안 하겠고, 장자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장자뻥이가 얼마나 센지. 큰 바다에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동서가 막 오만리로 그 물고기가 큰 새가 됐는데 날개가 뭐 이말리고 뭐 한 번 날랐다 그러면 뭐 몇 마리를 나르고 막 이런 식으로 이 장자가 얼마나 뻥쟁인지 몰라. 그래도 우리가 장자를 뻥쟁이라고 보지 않고 이런 신선도 사상의 시조라고 우리가 추앙을 해주는 이유는 이것이 뻥 같을지라도 이 장자가 마음으로 꿈꾸는 자기 속에 뭔가 있다는 그것을 끄집어내면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영원 무궁한 무가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한 게 아니냐 하고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속에는 말로 표현을 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나 이런 사람들이 꿈을 꾸는 세계에는 저 남쪽 어디에 가면 봄이 8,000년이고 가을이 8,000년이고 이래. 그럼 사계절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봄이 8,000년이고 가을이 8,000년이면 16,000년 아니야. 그러면 또 여름하고 겨울이 있으니까 32,000년이죠. 그럼 한 해가 몇 년이라는 거야? 이게 32,000년이라는 거야. 그야말로 우리가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섞는지 모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이 장자 속에는 있는 게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100년 살다가 죽어갈 이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무궁한 잠재력이 있는데 이걸 끄집어내서 잘 개발하면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구가하며 살 수 있는 위대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예수님하고 좀 비슷하죠? 누가 뻥이 세냐?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수다맨 알죠? 그것도 모르는가 봐, 표정 보니까. 자, 왜 이 노장 사상들이 제가 왜 성경하고 좀 맥이 통한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 속에,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그런 영원히 살 수 있는 뭔가 잠재력이 있다는, 봄이 8,000년 정도가 아니라 봄이 8만 년, 80만 년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는 이건 기한이 없는 거야. 우리의 생명에 영생이라는 것은 기한이 없는 그런
무궁한 생명의 잠재력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끄집어내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우리 직업 컨설팅을 하든지 아니면 인문학 강의를 하는 사람이든지 우리 잠재력을 끄집어내준다고 막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야 그냥 내 속에 있는 재능, 말을 잘하는 재능, 글을 잘 쓰는 재능, 노래를 잘 부르는 꼭 재능을 끄집어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는 그야말로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들이 왜 욕을 먹냐면은 이런 근본적인 우리 인간성을 개발하고 정말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신성, 거룩한 신성을 끄집어내주는 교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세속적인 물질, 오늘 우리 큰 교회를 다 기업화됐다 이런 이야기하는 듯이 전부 다 물질 중심의 교리로, 교회들로 다 전락이 되어버려서 오늘 예수님의 뜻이 가려진 거야. 예수님의 뜻이 가려진 거예요. 오늘 기독교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비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살아줘야 돼. 여러분들이 잘못 살면 여러분들 모습 보고 교회 다니더니 그렇지 이런 소리 들으면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질 물론 직장도 다니고 해야 되지만 그 돈 자체가 목적인 인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그걸 구현시켜내야 될 그런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태어났듯이 우리 속에는 그런 잠재력을 끄집어내야 될 그런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일깨워주러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영생시키고 부활을 시키러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냥 죽음 앞에 순순히 그냥 죽음은 자연의 일부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 이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죽음에 굴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부활도 시킬 수 있고 또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만나는 수많은 인류에게 그런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야. 너희들이 이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루 밥벌이를 위해서 월급 봉투를 쳐다보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이건 그야말로 강아지들이 우리 정치판에서 우리 백성들 보고 개돼지라고 그러듯이 우리가 그 밥벌이에서 해결이 거기서 못 벗어나면 우리는 스스로 개돼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깨우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고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한테서 보고 들은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것은 맨정신으로 사기성이 아니면은 맨정신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으로 놓고만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들은 성인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성인이 아니고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되신 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부처나 공자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은 이것 외에도 내세에 관한 가르침들은 이분들은 그런 내세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세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이런 말, 천사, 사탄 이런 말,
죽음 이후의 내세뿐만 아니라 그 내세에 들어갔을 경우에 접하게 될 이런 천사의 세계, 사탄의 세계. 베드로가 실수를 하니까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리듯이 까부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분들한테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서 배워서 했을까? 가르쳐주는 데가 없는데. 그리고 나아가서는 천국이며 지옥이며 이런 용어들, 성경상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라. 죄를 짓게 하거든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라. 이걸 뽑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게 낫지.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그걸 잘라버리고 지옥에 안 떨어지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그런 가르침을 이분들은 하지 않습니다. 공자에게 사후세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계도 다 말 못하는데 사후세계를 내가 어찌 알겠냐 하고 순순히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을 공자는 실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정쩡한 인간들은 무지한 것을 실토하지 않고 자기 무지한 것을 포장해가지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야. 그런 걸 초월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무지를 왜곡시키고 포장을 하고 가식적으로 말을 바꾸어서 더 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백성들은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 역시 도력이 깊으셔. 큰 스님이 죽으면서 무하고 죽었어. 무하고 죽었어. 이야, 우리 선생님 역시 대단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무락했는데.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앞으로 시간이 되면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절대로 이런 분들에게서 배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지 거기 가서 뭐 여행사만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상적인 차이는 서로 배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좀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에 대한 좀 자긍심도 가지고 좀 자부심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이 뭐라고 말하면 더 자신있게 뭔가 말해줄 수 있는 내게 뭐 그런 확신이 좀 있어야 좀 사는 것도 자신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지. 이게 뭐 예수 믿는 게 창피해가지고 남 앞에 가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산다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조금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조금 관심 있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누군지 금방 알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시달타 초상화 이렇게 치시면 이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요 밑에를 보시면요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요.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시달타의 초상화라고 인터넷에 지금 떠 있는 그림이에요. 부처의 초상화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절에 가면 요 뽀글뽀글 해가지고 요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부처에게는 10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 1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려놨다는 이 부처의 초상이에요. 이게 전혀 인도풍이 아니지요. 인도풍이 아니죠.
이게 대형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옥스포드 사전에 이 시달타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이 시달타는 단군족의 후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군족의 후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백과사전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럼 그 백과사전을 만들 때는 그 사전에 글을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그걸 공부를 하고 그 이전에 그걸 인쇄하기 이전에 이미 충분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옥스포드 사전이 이게 보통 사전이냐고요. 영국을 대표하는 사전인데 이 영국의 옥스포드 사전에 이 시달타라는 사람을 단군족의 후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그냥 완전 인도풍이야. 네? 완전 인도풍이야. 지금 부처 드라마 나온 것도 완전 인도풍이야. 인도풍의 인물에다가 인도풍의 옷이며 문화며 이런 것들로 다 치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뭐 부처의 조상이 누구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스님들은 진리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처음에 몇 년 전에 알았는데 이걸 처음에 알았을 때는 하도 뭐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 뭐 공자도 우리 동이족이고 부처도 우리 동이족이고 막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뭐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공부해보고 아까 단군족이라고 했잖아요. 단군. 우리는 이 단군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뭐 신하고 뭐 곰하고 뭐 호랑이하고 쑥하고 마늘 먹고 태어나가지고 뭐 단군 낳았고 이런 식으로 단군 신화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단군 이야기가 저 카자흐스탄이나 또 몽골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단군에 대한 것을 이들의 시조로 이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신화로 치부하고 말아버리는데 이쪽에서는 교과서에도 넣어서 가르치고 있고 또 수많은 나라 안에 단군에 대한 유적들이 가득한 거예요. 유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단군은 신화인 거예요? 역사인 거예요? 그럼 그들은 역사로 믿고 있고 우리는 지금 신화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단군의 후예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조상에 대해서 그냥 신화로 치부해버리고 있고 이들이 오히려 자기 조상으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쭉 하고 보니까 그렇다면 이 단군의 영역이 우리 한반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까지를 다 망라하는 거대한 제국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먼저 더 깊이 들어가면 뭐 12황국이 어떻고 막 마고성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쪽 카자흐스탄이나 이 중앙아시아 쪽에는 그런 용어들이 너무 도시 이름도 그에 얽힌 도시 이름도 많고 유적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부처도 단군의 후예일 수 있겠구나. 그 문명의 시발점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파미르 공원이라고 그래요. 파미르. 우리 마도성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의 주 무대가 파미르 공원이란 말이에요. 고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 히말라야 산맥 옆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시작하는 그 부분의 제일 머리 부분에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인도 파키스탄이 가까운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그쪽에서는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영역까지 당군의 영역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만큼의 이 당군의 영역이 어마어마한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그림이 나오고 옥스퍼드 사전에 말이 올라간다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공신력을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하고 올리는 거지. 그게 아니네 이러면서 머리 긁으면서 수정하고 그럴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무슨 문제인지를 제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워야죠. 저는 목사니까 아이고 불교 그 귀신들 쫓아야지 이렇게 할 이야기들이지만 이게 우리 역사의 맥으로 볼 때는 이런 인물들 또 공자 같은 사람, 노자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우리 민족이 가지는 이 역사적인 엄청난 유전자가 우리 민족 속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한 인물이 똑똑한 인물이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당군에 가졌던 그 영역 또 그들의 정신 문명이 그런 정신 문명이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며 하는 그런 아주 고운 문화 풍속으로 우리한테 다 전달이 되어 왔는데 요 근래에 와서 산업화되면서 지금 다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이니 그러면서 고구려 역사며 발해 역사며 이런 역사들도 그냥 다 중국의 하나의 변방 제후국정으로 이렇게 다 치부해가지고 중국 역사에 다 편입을 시켜서 지금 자기 역사다고 말한다 이 말이죠. 나중에 이게 남북 통일이 되든지 이렇게 이제 중국의 국권이 이제 강해지고 이러면은 여기 옛날 우리 땅이었어 이놈들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권을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북공정을 하는 목적이 동북공정만 하는 게 아니고 서북공정도 하고 서남공정도 하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변방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의 문화까지 다 중국으로 편입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중국이 이제 강대국이 되었을 때 그때 주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마수가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만리장성이나 이런 것들도 중국에서 끝나는 만리장성을 이거 이어가지고 평양까지 이어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동북공정이라 해가지고 모든 우리나라의 역사의 지리까지 다 자기 거다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런 판인데 없는 것도 있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거라고 말할 판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있는 것도 우리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우리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자, 불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럼 부처가 한국 사람이었다, 조선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하고 인도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하고 이 불교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조상이 노숙자였다 이런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 조상이 광개토 대왕의 후예다 이런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인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의 위격을 스스로 비하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비하를 시켜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일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진리라는 것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또 덮어놔놓고 이게 가짜를 내놓고 이게 진리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도를 수행하고 여기다가 참선을 하고 여기다가 기부를 하고 헌금을 하고 보시를 하고 별걸 다 하고 있다면 그거는 공연불이 되는 거지. 그야말로 공연불이 되는 거야. 진리는 사실을 바탕으로 할 때 진리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진리가 아닌 걸 부끄럽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는 것은 진리를 임하는 태도가 아니다는 거야. 지금 이걸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선이라는 이 당군의 조선이라는 이 영역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였고 위대한 문화 유산이고 우리의 시조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이었는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좀 사랑해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돼. 뭐 헬조선이니 뭐니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금 막 깔아뭉개고 지금 그런 풍토가 만연한데, 그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후손이란 말이야. 그런 것을 일깨워서 좀 자긍심을 다시 일깨워 가지고 우리 진짜 민족 중흥의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뭐 안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그런 게 막 끌어 넘치는 거예요. 뭐 많은 예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극동지방에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씨앗이 어디냐니까 이런 데서부터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근거가 있는 이야기로구나. 우리 민족에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 존재로구나.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런 유전자 가진 사람 한 명만 태어나면 돼. 네? 그런 유전자 가진 사람 한 명만 태어나면 되는 거야. 지금 그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 절박한 시기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진다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하늘님이여 하면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민족에게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하늘을 놓고 이렇게 빌어도 보세요. 어찌 압니까? 여러분들이 큰바위 얼굴 보면서 계속 빌다가 여러분들이 큰바위 얼굴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지금 몇 사람 앉혀놓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느 날은 이런 이야기를 온 세계를 향하여서 이야기할 날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다 나가라 이거. 북한이 좋은 사람 북한을 가고, 인도가 좋은 사람 인도를 가고, 일본이 좋은 사람 일본 가고, 중국 좋은 사람 중국 가고, 미국 좋은 사람 미국 가고, 대한민국 사랑하는 사람만 남아가지고 진짜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합시다. 네. 교회에서 하기에는 별로 안 어울리는 강좌죠. 예수님도 유대인이단 말이에요. 자기 민족이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거야. 자기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라가 흩어지고 없어져 버리니까 이거 뭐 선지자 노릇도 할 데도 없고 뭐 들어주는 놈도 없고 뭐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막 엉망 막 술집 만들고 막 난장밥 만들고 있으니 이 선지자들도 고역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좀 깊이 들으시고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우리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 하죠. 오늘 이 강좌의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콱 박히면 이야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공부는요, 그런 자료는 유튜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런 마음껏 검색해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요 공부하기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
안방에 앉아가 막 세계의 막 석학들의 강의를 가만히 안방에 앉아서 다 들을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시대에 공부하세요. 공부. 놀지 말고 쇼핑 뒤지고 이러지 말고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민족이 이 역사를 이어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공부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할 말은 너무 많지만 밤이 짧으니까 또 다음 기회로 미루고 아쉽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는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렇게 고리타분한 게 아니다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게 교회 맨날 와가지고 눈물이나 질질 짜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온 세계를 품고 장자가 말하는 그 하늘의 새가 돼가지고 온 천하를 누빌 수 있는 그런 꿈을 심어주는 곳이 하나님이고 교회이다. 그게 진정한 교회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